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그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에서 탈 수 있는 자동차, 월면차라고 해서 나사에서 개발했는데, 그거를 직접 몰고서 이 달 표면을 한 10km 반경 전체를 직접 탐사했던 유일한 비행사입니다. 이 제임스 어인하고 스티브 쿠마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님이신데요. 이 기독교 변증가인 스티브 쿠마하고 함께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집회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스티브 쿠마가 1시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어인이 소개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직접 들어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제임스 어인이 이제 발표할 차례가 되니까, 전할 차례가 되니까 사회자분이 지금 이제 전하실 분은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제임스 어인을 소개했답니다. 이분은 달에 착륙했고 달을 직접 탐사한 참으로 위대한 우주비행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 교수, 학생들이 전부 기립해가지고 막 박수로 환호하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란 겁니다. 그때 제임스 어인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대하다고 하는 부르는 그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면서 첫 마디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찾아오신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월요일마다 이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한동안 이제 저하고 많은 시간 성경 공부했던 제자에게 정말 이 제자가 예수님 믿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고학적인 증거와 고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 목격자의 증언의 기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목격자가 증언해 줬다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어떻게 했습니까? 미루어 살펴서 사실로 드러난 것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까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자, 우리 머리 수술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머리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없겠죠. 의사가 환자를 그렇게 진료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정확하게 머리가 아프다 하면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치할 것입니다. 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자들이 전해줬다 해서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무대를 직접 가서 엄격하게 조사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를 계산합니까? 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오시기 전을 뭐라 부르죠? 주전이라고 하죠. 주전.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0년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 몇 년이라는 겁니까? 100년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를 뭐라고 부르죠? 주후라고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주후 2022년을 살고 있죠? 자, 이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연대 계산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대륙에 살든 어느 문화권에 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해요.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살았던,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에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 가장 존경받는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로마 황제 6명의 생애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로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뭘 뒤집어 씌웠습니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는 건축광이었습니다. 세계 대륙에 걸쳐 있는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도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로가 직접 로마시를 불사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원망을 하니까 누군가에게 이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전부 색출해서 로마의 가로수 대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박아서 그들을 불사질렀습니다. 그들을 화형시켜서 로마시 밤을 밝혔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해로운 미신은 최초의 악의 근원인 유대 지방은 물론이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다시 나타났다. 이제 세상 구석구석에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 로마를 본거지로 삼아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이 역사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을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죠. 여기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러운 행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해로운 미신이라고 하고, 모든 가증스럽고 수치스러운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타키투스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었어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조차도 누굴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역사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자, 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37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 33년입니다. 불과 4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66년에 갈릴리 지역의 독립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했는데 갈릴리 지역의 독립군 사령관이 요세푸스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셨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33년에 있었으니까 불과 33년 뒤에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에서 독립군 사령관을 낸 거예요. 자,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부터 누구에 대해서 귀에 떡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귀에 떡지처럼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사라는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인 가운데 위력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로 남기로 고집했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사흘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가 살아 있었다고 보고했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위 있는 역사가들의 책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년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2년마다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고고학적 유물들을 지금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어느 왕 때 태어나신 겁니까? 헤롯 왕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다, 헤롯 대제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갔더니까 거기에 헤롯 왕이 건설한 궁전터가 발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유대 땅으로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중해를 배 타고 와야 되죠. 자, 그럼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이사라는 항구라고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인공 항구를 건설한 겁니다. 이게 역사상 최초의 인공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이 가이사랴에 총독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이곳에서 로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로마의 원형극장을 거기에다가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대전차 경기 굉장히 즐겼죠? 예, 그 대전차 경기장을 여기다가 건설해 놨어요. 예, 거기에 가면 그대로 헤롯 대왕에 대한 유적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 예루살렘 남쪽에 한 15km 지점에 갔더니까 거기에 한 830m 정도 높이의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흙으로 덮구어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 헤롯 대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이름을 딴 이 헤로디움이라는 요새에서 자기가 피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2007년에 헤롯 대왕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예,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헤롯이 여리고 궁전에서 사망하고 어디에서 장사됐대요? 헤로디움에서 장사됐다고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역사에서 기록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헤로디움에서 헤롯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헤롯 왕의 유골이 들어가 있는 석관을 유골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2년에 세계적인 고문서학자인 앙드레 레멜 박사에 의해서 2000년 전 석관이 발견이 되는데요. 근데 그 석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인 이름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의 형제인 누구요? 야고보가 이 유골함의 주인이라고 유골함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땅속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돌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에 석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마포 천으로 싸서 시신을 석판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신이 부패하겠죠? 자, 그럼 뼈만 추려가지고 돌로 된 관 안에다가 뼈를 집어넣고 거기 바깥에다가 유골함의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2002년에 성경 고고학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써놨죠. 겉장을 돌에 새겨진 예수의 증거,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석관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석관입니다. 이 석관에 여기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야고보,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예수의 형제라고 여기에다가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고고학 협회에서는 이 새겨진 이름이 현대 공구나 도구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 이거는 조작된 것이 아니고 뭐다? 진품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누구의 이름을 처음 새기고 있죠?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첫째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형제 누가 있었던 겁니까? 야고보. 주님이신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석관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2012년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재청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이 석관은 위조다, 가짜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의 파키시라고 하는 유대인 판사가 이 문제를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야고보의 유골함에 새겨진 비문의 진위를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조품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품이다 하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해 준 거예요? 법정에서 선언을 해 준 것입니다.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제가 그 아르벨 언덕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 북쪽에 상부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대표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까 거기다 표지를 그렇게 써놨어요. 가파르나움은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가버나움 회당터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생가터가 발굴이 돼서 거기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가버나움 회당에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회당하고 안드레의 집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세세한 구절을 그 무대에 가면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초석은 까만 현무암 돌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백색의 석회암으로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남긴 거기에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회당에 남겨진 터 위에 4세기 말쯤에 백색 회당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현무암 기초가 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 시대의 회당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가야바였는데요. 1193년에 가야바의 이름이 새겨진 유골함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가족 묘 전체가 발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고소합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가이사라에 로마 원형극장이 있었죠. 거기에 갔더니까 빌라도 총독의 비문이 그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극장을 연구하던 한 교수가 비문을 보게 되는데 라틴어로 빼곡하게 써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사실은 이 비문이 발견되기 전에는 성경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역사적 유물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신화적 인물이다. 신화적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못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이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몇 번 심리했습니까? 3번 심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판결합니까?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 바로 체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형을 언도합니다. 2번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재판석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돌을 깐 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갔더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의 재판석,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을 깐 뜰이 있고요, 로마의 병사들이 즐겼던 게임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질령,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역사가들은 이 채찍질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정에 쇠 기둥을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제수를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형을 받는 제수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이전에 매우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로마의 장교 2명이 채찍을 들게 되는데 그 가죽끈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조각들이, 그리고 쇠구슬들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걸로 머리부터 내리치는 것입니다. 등허리를 내리치고 엉덩이를 내리치고 종아리까지 차례대로 내려치는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이 채찍을 들고 얼굴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쇠구슬이 멍을 일으키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조각은 얼굴 피부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당기게 되면 얼굴 피부가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채찍으로 등을 때리게 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지어는 척추뼈가 드러나고 옆구리를 때리게 되면 창자까지 흘러나는,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쏟아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이 채찍질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의 병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채찍형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예수님 50kg 정도 되는 다듬지 않는 감람나무 십자가 형태를 메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태로 된 그와 같은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들보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손에 대못을 박아서 가로들보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직들보에는 양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놔두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구약성경 시편 22편 16절에서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무엇을 찌른다고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이 예언이 있은 이후 300년 뒤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십자가 처형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한 석관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석관이 1세기의 석관인데 봤더니까 발 뒤꿈치뼈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처형 제도가 있었음을 이 유물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마라고 하는 의사들이 내는 권위 있는 잡지에서는 십자가 처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이 십자가 처형 제도는 실제는 우리가 영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처형을 할 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창조주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제3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인데요. 유대인 시간을 오늘날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자, 제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은 이미 만신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겹게 못 박혀 계시다가 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체중이 아래로 실리겠죠? 양손은 대못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양쪽으로 끌어올라가고 허파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숨이 허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생명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내쉬어야 되겠죠?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못이 박혀 있는 손에 힘을 줘서 발굽을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대못이 박혀 있는 발에 힘을 주어서 무릎을 고추 세워야 합니다. 예, 그러면 숨을 한번 내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아래로 쳐지는 거예요. 예수님 등허리는 이미 채찍질의 형을 당하셨죠? 채찍에 의해서 예수님의 등허리는 리본처럼 너덜거린 상태에서 예수님 힘겹게 6시간 동안 이 십자가에 그의 상하신 등허리가 오르내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고난과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혀가 이틀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셔야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거래를 할 때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하죠. 그리고 돈을 지불해야만 내 것이 되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입한 후에 돈을 지불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지불을 완료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완전히 지불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염소와 송아지,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음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했습니다. 이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음에 이르심으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이 길을 걸어 올라갔는데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찬송을 그때 같이 불렀어요. 믿는 분들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오르셨던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다 보니까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이 쓰러지셨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던 여러 지점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쓰러지셨는데 왜 일어나셔야만 했던가? 왜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야만 했던가?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자신의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가 되셨어요. 세마포촌에 쌓여서 무덤에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날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언제 기록했습니까? 55년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 불과 22년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에게 500명의 믿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것도 한 장소에서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믿는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그때는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된다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없이 살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란 거예요? 물어보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습니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은 전부 다 십자가형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목베임을 당하든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들이 믿고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실 겁니다. 또한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셨다고요?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군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쓰셔야 할 그분이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다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의 주로 만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뭘 얻습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굴 위해서 삽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함께 사셨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으시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특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